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다, 가장 보화 중에 보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장이 어디냐, 또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또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시편 23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것입니다. 글을 잘 모르는 아직 유치원 어린이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알고 또 이렇게 암송도 할 그런 정도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또한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지막으로 내 입술로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시편 23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화장 장례지만 매장을 하실 때 무덤을 이렇게 깊이 땅 속을 파서 이렇게 관을 넣고 이제 관 위에 덮는 천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명정이라 그럽니다. 주로 누구누구의 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씁니다. 빨간 비단에 은색 그 글로 이렇게 글을 쓰는데, 누구누구의 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누구누구의 이름을 쓸 수도 있지만 부활 천국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제 그런 그 명정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시편 23편 6절 끝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그 명정에 글로 기록한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때 가장 참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유가족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두 6절로 되어져 있지만 시편 23편의 내용과 그 깊이, 풍부함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소생시키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소생시킨다, 이 말은 히브리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슈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되돌아오게 하다, 여러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지쳐서 쓰러진 몸이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하는, 이것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놈이 그놈 같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양들이 다 자기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양돌이, 양순이 막 이렇게 자기 목자가 이렇게 붙여준 이름이 여러분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 따뜻한 햇살을 이제 받게 되면 이 목자가 양우리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이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함께 이렇게 있다가 양의 목자, 자기 주인이 오면 주인이 양의 이름을 불러요. 양돌아, 양순아 이렇게 부르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많은 양들이 함께 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냈지만,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우리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양을 다 데리고 이 목초지를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침 이슬을 먹은 그런 푸른 풀을, 꼴을 목자가 잘 양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그런 안전한 초원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고 영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목자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양들이 배불리 먹고 그렇게 하면 양들은 자기 배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 눕지를 않아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양들이 그 초원을 뒹굴고 마음껏 장난도 치고 이렇게 놉니다. 그러다가 이 목자가 이 양들이 마실 수 있는 그 시냇가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양들을 다 다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 양들 가운데 목자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양들 가운데는 자기 이 양떼들을 떠나서 그냥 꼴을 따라서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길을 잃은 양들이 꼭 한두 마리씩 생겨요. 이 양떼를 이렇게 목자는 금방 파악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세든지 이렇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양이 내가 100마리 있으니까 뭐 한 99마리 있어도 내일 찾지 뭐 오늘은 저물었으니까 우리로 가자 이렇게 하는 목자는 없습니다. 이 양들을 다 안전한 우리에 넣어놓고 목자는 잃어버린 양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양도리를 찾으러 목자가 떠납니다. 양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바대로 양이라는 이 동물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양은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퉁퉁하고 보기도 좋고 살도 쪘고 이런데 양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이 힘센 그런 날카로운 이빨이나 이런 게 없어요. 또 독수리처럼 아주 이 발톱같이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는 거예요. 또 말처럼 막 뒷발을 찬다든지 이렇게 자기를 이 공격하는 다른 짐승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못합니다. 뭐 소처럼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자기를 공격하는 짐승을 만나면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소를 이렇게 꼴을 먹여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소는요 혹시 꼴을 먹이다가 소가 이렇게 길을 잃어도 밤이 되면요 소가 먼저 집에 와 있습니다. 자기 집을 이렇게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눈도 어둡고 늘 다니는 길도 양은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럴 때 이 목자가요 온 그 초원지대 그 주변을 쭉 두루 살피면서 밤늦게까지 찾습니다.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음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상처 입은 그런 몸으로 양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목자가 듣고는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거기에 기름을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우리로 돌아와서 다른 양들과 함께 여러분 쉬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목자가 양을 뭐 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사무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정말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아플 때나 또 힘들어할 때나 정신적으로 또 어려워할 때나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잘 돌보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돌봐요. 저는 우리 강동교에 와서 참 목회를 시작할 때 사택도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래서 그 집에 할 때 제가 그림을 한 게 서재 그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이렇게 산 그림이 있는데 지금도 그 그림을 이제 서재에 이렇게 구석에 놓고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감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니고 큰 이 그림인데 큰 그 액자를 그때 샀어요. 저는 저 그림이 참 좋아요. 뭐 일반적인 그림이지만 여기에 많은 양떼들을 저 목자가 이렇게 이끌고 시냇가로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저기에 아픈 양, 상처난 양 가슴에 안고 양을 돌보는 저 목자의 그림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또 다시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또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여러분 바로 목자가 이 상처난 양들, 길 잃은 양들을 찾아서 또 찾아서 어깨에 메고 약을 발라주고 다시 꼴을 먹여주고 쉬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소생시키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양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목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쉽게 지치고 힘을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또 때로는 참 내 혼자 외톨이가 된 것처럼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자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된 것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심하면 여러분 죄에 넘어지고 빠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언제나 불의한 세상이고 죄가 넘치는 여러분 그런 죄가 유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소생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왜 넘어지는가? 양들이 왜 방황하고 왜 길을 잃게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들이요 이런 구덩이 같은 데 있는데 넘어져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 양들이 그냥 이 네 발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양이 얼마나 통통합니까? 양이 구덩이에 이렇게 네 발이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뒤집어지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 때문에 양이 잘 못 일어나요. 평지 같으면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목자가 찾아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그 양은 신음하다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양을 기르는 그 양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양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이 참 초원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양이 넘어지고 자빠지는가? 첫 번째 이유가 양의 틀을 깎아야 될 때 제때 깎지 않아 가지고 몸이 둔해서 뒤집혀질 때가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양은 아까 우리 그 목자와 양의 그림에 양을 참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이렇게 그 화가가 그렸습니다만은 양이라는 동물은요 가까이 가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동물이에요. 저도 이번에 몽골에 가서 양을 좀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양들 그 많은 틀 여기에 온갖 진흙이 묻어 있고 배설물 자기 배설물 남의 양의 배설물 그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누가 양을 이렇게 잘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진드기 온갖 그 기생충 이런 것들이 그 양의 틀에 덕실덕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양은 언제나 냄새나고 여러분 더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목자가 이 양들을 가슴에 안는다.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양들을 목자가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옛날에 여러분 그 발로 밟는 탈곡기 있지 않았습니까? 탈곡기. 이 탈곡기에 예전에는 그 처녀들이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참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수할 때 탈곡할 때 그 옆에 갔다가 그 탈곡기에 이 긴 머리가 이게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데 거기에 막 탈곡기가 돌아가는데 긴 머리가 걸려가지고 큰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고가 종종 있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머리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사고는 그걸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틀에 온갖 이런 불순물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엉키게 되면 몸이 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도 둔한데 양이 날렵한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심을 잘 잡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구덩이에도 넘어지고 뒤집혀지고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는 양의 털을 잘 깎아줍니다. 그러한 양이 넘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강동교회 성도로서 집사로서 장로와 권사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참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들, 우리의 언어 습관이라든지 평상시에 하는 말이라든지 여러분 말도요. 여러분 요즘은 이 음란한 말, 여러분 이런 말도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과 이런 표현들이요. 내 생각을, 내 삶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은혜로운 말.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양의 털을 깨끗하게 깎아준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이런 습성들을 벗어버린 이 세상 쾌락이고 향락이고 죄악이고 이러한 죄의 오물들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마는 원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 그런 교회를 섬긴 그런 좋은 동역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참 순교당할 직전에 그때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이러한 양의 털이 지저분하게 온갖 오물들이 들어붙기 시작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이 대마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릴 때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믿음을 떠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이 털을 깨끗하게 이렇게 깎는 것은 이것은 자기 관리요 절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잘 매일매일 단장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들이 왜 넘어지는가? 양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양들이 이렇게 우묵한 이런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양들이 이렇게 양이 원래 눈이 밝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푹 들어간 이런 곳을 양들이 찾는다는, 그러다가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러덩 자빠지는, 벌러덩 자빠지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만 힘들다고 여러분 참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훈련을 해야 되는 신앙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안락함만 쫓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크게 넘어지는 원인이 여러분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신앙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참 쫓기는 생활을 할 때도 다윗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쳐서 죽인 용맹스러운
그런 용기 백백한 그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요, 많은 전쟁을 치룰 때마다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이 전쟁에 지금 나아가야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요, 다윗이 백향목 궁전에서 편안히 낮잠을 잤습니다. 쉬었다. 쉰 것이 여러분 죄는 아니지만 한가하게 이 나태함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때 다윗의 눈에 바세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 이제는 전쟁의 위험도 없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공격하려고 하는 나라도 없다. 다 지배했기 때문에, 제압했기 때문에. 그때에 다윗이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안일하고 나태함에 빠지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고통이 많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보다는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어서 신경 쓸 것이 점점 없어지고 편안해질 때, 그때 여러분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훈련소에서 갓 입대해가지고 훈련소에서 이 훈련 받을 때 얼마나 군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때는 감기 잘 안 걸려요. 여러분 훈련병이 감기 걸렸다는 말 잘 들어봤습니까? 안 걸려요. 잘. 어지간해서는 감기 걸릴 그런 그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군 생활이 이렇게 다 끝나갈 좀 말년병잔 때 그때 감기가 잘 걸립니다.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고 편안해졌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이렇게 양들이 벌러덩 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항상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가정에 평안을 주셨다, 또 하나님이 이러한 참 풍부함을 주셨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하나님의 주신 이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기도의 시간을 바치고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강동교회 온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들이요, 한눈을 팔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양들은 양이 이렇게 사물을 볼 때 정확하게 보고 멀리 보고, 여러분 이 시력이 참 중요한데 양은 잘 보는 것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도 이 목자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양떼를 멀리 떠나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풀을 뜯다가도 양 옆에 있는 양이 풀쩍 뛰면 놀래가지고 자기도 풀쩍 뛰고 말아요. 그러다 넘어집니다. 양이 양을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돌보심을 받아야 양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안내를 해 주십시오. 예, 화장실 잘못 갔네. 예. 조금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참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자리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 모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어떤 기업체나 또 아니면 큰 회사 대기업이나 위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경쟁 회사와 경쟁하다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부딪히게 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해 가야 하는가, 해결해 가야 하는가. 위기 관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여러분 성장도 멈추고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루은 것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위기라는 말, 이 영어의 크라이시스라는 말은요, 이게 원래 헬라 단어가 크리네인이라는 말에서 이게 온 겁니다.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말, 크리네인. 이 말은요, 의학 용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환자가 병세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제 정말 이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 잘 회복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정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분기점, 이것을 크리네인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여러분, 위기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잘 대처하고 극복하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돼.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건강의 위기도 큰 위기지만,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이런 안보의 위험에서부터 언제나 안전해야 되고, 여러분, 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선진국 국가로 진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음란 퇴폐 문화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물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이 세상 물질 가치관, 이 세상 성공 가치관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인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참 착한 양으로서의 삶을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보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다, 위기라고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나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강동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큰 위기 앞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종교개혁 12월 마지막 주일이 기념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돌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소생시켜 주셔서 허물이 있는, 죄가 있는 다윗이었지만 성군이라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났고, 베드로도 양이 완전히 뒤집혀졌던 것처럼 완전히 뒤집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 목자이신 주님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목자의 돌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된 거예요. 3절 읽는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빨가벗고 막 온 동네를 여러분 막 이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누가 제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모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안고 얼른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으로, 착한 양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양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6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참 하기 힘든 말이지만 이 아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그 부모에게 알려줬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 죽음을 6살짜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이 설명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중에요. 이 아들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매일 읽어주고 이것을 암송하게 했는데 어머니가 이 시편 23편 1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다섯 손가락 5개니까 왼손을 이렇게 하나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아이에게 계속 잠자기 전에도 이 시편 23편 1절을 이것을 함께 읽고 함께 암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에게 한날은 아이야, 너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면 이제 엄마와도 떠나 있어야 돼. 그때 아들아,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너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엄마 대신에 너가 눈을 감는 날 하나님이 엄마 대신에 너를 안아주실 거야. 목자 대신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실 거야.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엄마가 늘 아이 옆에 있는데 한 날은 집에 잠시 볼일을 보러 갔는데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숨을 거두었다고. 병원에 가서 이 아들을 천을 덮여놓고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평안히 잠들어 있는데 이 아들이 왼손을 꽉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을 꽉 붙들고 그렇게 숨이 멎어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벌떡이는 그 숨을 참으면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 아들이 끝까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그것을 붙들고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구원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영원토록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